빛나려다 타버렸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리앗의 붕괴는 다윗보다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패배가 아니죠.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된 교만의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배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무역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풍성하고 기술과 보석과 상품이 넉넉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두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리 이렇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교훈도 주시죠. 믿는 자들이 망하는 것은 실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실력과 물질이 풍성하더라도 마음의 변질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 관계로 우리와 각을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것은 알지만은 이렇게 친밀히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잘 보이고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가진 권력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항상 그것이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끝에 쓰는 그러한 어떠한 옵션으로 두곤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실력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실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문제죠. 실력 없는데 교만하다 이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너무 좋은데 그 실력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성경은 교만하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박수를 쳐줍니다. 축구를 잘한다거나 노래를 너무 잘하면 그래도 성품이 조금 별로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뭔가 캐스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보다는 겸손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실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능력은 사람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겸손만이 그 높아진 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평안과 형통함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교만하면 잠시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벨탑도 어느 층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가죠.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도 신기하게 우리가 봤을 땐 어느 정도까진 좀 길다 보면 좀 은퇴할 때까지든 김일성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장수하는 것 그런 어떠한 주변에 좀 아이러니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적인 기술이 있냐를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올라간 만큼 밑으로 무너지는 아픔이 반드시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두고 봐야 된다. 100층까지 올려서 건축 완공을 한 후에 화려한 완공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높은 빌딩의 소유자가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을 뿐 그를 옳다고 그렇게 편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공식을 허용하시는 듯하지만은 완공된 후에 겸손하게 준비하신 다윗을 그 건축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완공식은 허락하셔도 준공이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는 안 내려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쌓아둔 물질들을 성경에 보면 전혀 상관없는 듯한 사람에게 그 물질이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기질로 멋진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정말 건축이라는 것은 땀과 눈물과 교인들의 영적 싸움과 정말 믿음이 간당간당한 내일까지 무슨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성, 이런 것들을 금식과 무슨 새벽 제단과 17바퀴 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품도 일도 발견되지 않는데 굉장히 수완이 좋다. 저도 그런 분을 주변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자 같지 않은데 근데 건축은 착착 잘 해놓는 거,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교만한 기질로 멋진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떠벌리십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것은 불신자, 교만한 자, 깡패, 건달들도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놓으신, 목자답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놓으신 그러한 목회자들을 결국은 불러다가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목양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사울처럼 왕의 위치도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 요청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내가 허락은 하지만 내 뜻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된 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왕의 위치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끝을 보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뤄놓은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세대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흥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결과는 망가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높이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죠. 겸손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착륙은 불안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희한하게 죄가 들어가면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탐심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탐심이 딱 들어가면, 죄가 끼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판단이 이상한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분은 그래도 젊으셨을 때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왜 저런 판단을 하셨지? 라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가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을 영화롭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른이라는 표현 쓰고 세월이 갈수록 성숙, 숙성,
좋은 어떤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가 아니라 탐심과 죄로 말미암아 교만이 만들어낸 그런 변질성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너무 잘했는데 마치 제트기 파일럿처럼 많은 구경꾼들에게 박수 자아낼 만큼 대단한 그 비행 묘기도 보여줬는데 착륙할 때쯤 이분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정확하게 그 어떠한 고도와 속도와 하강 각도를 판단 미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공중에서 대단한 묘기를 보였어도 착륙이 폭발되면은 모두 다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잘 나가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목회자로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만나본 적도 있고 주변에서들 요즘에도 많이 얘기하는 아주 유명해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비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안타까움과 저는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끝까지 그런 분들이 성품으로 착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분을 아는 목사님들마다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먼저 물은 것도 아닌데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요즘에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굉장히 핫하다. 엄청난 성장과 대단한 장소를 구입을 해서 엄청난 리모델링과. 근데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셨던 목사님도 개척 때 함께 하셨지만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설교 강의만 하고 신방은 절대 하지 마라. 신방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지금 주변 목사님들도 너무 교만해요. 그 목사님 탁월한 건 알겠는데 직접 만나보면 성품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은사가 성품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나도 쓰임을 받았다가 버림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내 쓰임새가 천국으로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줍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마음뿐이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전달자, 스피커로 쓰임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사랑을 받아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이 없다.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지옥에 갈까 굉장히 두렵다. 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쓰임새가 아니라 은사가 구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그분의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도 은사에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사랑과 목사로서 주님 목사로 부르셨는데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무당보다 못한 영성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분별력과 잘 섬길 수 있는 솔로몬과도 같은 지혜 은사를 구하는 것은 무슨 순서적으로 맞겠지만 욕심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왜 불렀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꾼이죠. 이렇게 할 바에 저를 왜 불렀습니까? 이게 철없는 투정이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주님 능력 주세요.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저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은사는 필요는 하지만 은사가 여러분의 성품도 아니고요. 은사 좋은 분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상처들도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가 딱 그 케이스거든. 은사 받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해결하죠. 그래서 망치로 집을 지었는데 그 망치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어요. 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제 기질이 예를 들어 개척자예요. 그래서 제 기질을 사용하셔서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간 떨려서 못하는데 저는 막 100억 대출해가지고 뭐 망해봤자 하나님 건데 뭐 이런 기질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돼봤자 내가 뭐 감옥 가서 안 꺼내주겠어 교인들이 뭐 이런 어떤 뭐 약간 이런 좀 이렇게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은사적인 거겠죠. 근데 교회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랬는데 저는 목양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분의 사랑만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은사로는 사람 못 바꿔요. 은사로는 이런 건물은 질 수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도구로 쓰시긴 했지만 망치처럼, 그러나 그 안에 집주인으로서 진짜 목양할 다음 세대 후임을 위해서 저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은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 때문에 짜증이 나요. 은사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내 존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겸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실한 은혜, 정말 이 자리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이미경 권사님, 요즘에 권사님의 스타일도 꽃처럼 아름답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 있는 나라들, 북한만 생각해도, 그리고 선교만 다녀오셔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한국 너무 감사했던 거구나. 교만함은요, 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타성에 젖어서 굳어지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더 욕심을 구하는 우리의 탐심,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애들 보내고 뭐 이렇게 뭐 군대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보내보고 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다 한들 정말 주님 사랑하면 예배 안 드릴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희한하게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냥 비판합니다. 너무 청중이 되고 구경꾼이 됐어요.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순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 두로 페니케아는 로마에 대항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했었죠. 알파벳을 만든 나라입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 역할을 한 굉장한 문명이에요. 바다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로 페니케아는 사실 100개를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도 강대국 무너지겠는가.
근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교만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영원토록 안 무너지게 해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해 놨으면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탄탄해질 거야. 그거는 진짜 교만이거든요. 70만 명이 한순간에 콩가루가 돼서 확 분산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굉장했거든요. 유럽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납니다, 사이즈. 근데 교인이 30명 모이는 데가 대형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누가 안 망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chosen people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는 아름다움의 전부다. 이게 페니키아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이름이었어요. 내가 아름다움의 전부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나만 보는 사람들, 진짜 나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의 끝 착륙에서는 가끔 뉴스에 나오듯 정말 그 난기류, 착륙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마귀가 마지막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에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천국으로 착륙을 잘 못하게끔 엄청나게 방해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죽음,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착륙을 할 때 폭파돼서 지옥으로 그 불길에 휩쓸리겠죠. 명품 보석이 많다고 영적 거장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복 받은 것도 아니고요. 가만 보니까 가난하다고 겸손도 아니고요. 가난한데 열등감 때문에 목사 힘들게 하는 분들을 저도 만나봤고요. 말이 너무 힘들어요. 뭔가 무슨 말만 하면 오해가 많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조심 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은 많지만 겸손한 분도 만나봤습니다. 돈이 많은 것뿐이지 뜻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맡기신 거라는 분명한 청직이, 그런 의식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말이 잘 통하죠. 그러니까 교만이 교만이지, 우리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사상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잠시 해봤지만 그게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절대 교만하지 않으시며 때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돕는 청지기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뭔가 굉장히 검소한 것 같지만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늘 불편하게 옳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목회하는데 너무 껄끄러운 장애물인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교만은 그냥 교만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분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자원하는 심령, 인색함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돈의 어떤 세금 같은 시스템이죠. 진짜 헌금은 목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될 때 네가 나에게 냉수한 그릇 준 진짜 믿음의 헌금 카운트 됐다. 그분이 다 이제 어떤 마지막 때 결산하실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거장은 그냥 명품 보석 많고 화려하다고 됨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쉽게 혈기나 짜증이나 불평 남 탓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요셉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버티면서 뚫고 나가는 분들, 거기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신앙의 진주를 만드신 분들이 영적 거장입니다. 내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진주가 정말 자연산이지, 회칠한 어떠한 가공품들, 그건 종교적입니다. 그거는 뭔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보석일 뿐이죠. 근데 겸손함으로 만들어낸 고통 중에 내 안에서 생성이 된 정금이나 그러한 진주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됨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게 되는 성품화예요. 그게 바로 정말 겸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온몸을 치장하고 싶지만, 겸손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보석이 되고요, 그분의 어떠한 행동과 태도가 보석이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열매들입니다. 영적 거장, 영적 거목,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한 영적인 거목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신혜자매 있지만은 휠체어를 타고서 몸은 불편하지만 요번에 박사학위 논문 패스가 돼서 통과됐거든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저는 몸이 건강한데도 잘 못하죠. 그런데 우리 신혜자매는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저에게 그 논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 속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복지,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내용을, 여러분들의 그 환대와 따뜻함과 여기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진짜 영적 거목은 끈기와 믿음으로써 꿈을 잃지 않는 겸손한 공동체로, 정말 이렇게 까칠하거나 뭔가 좀 불편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점프 뛰며 다니십니다. 우리 교회만 끝까지 있어라, 이런 단순한 제 욕심적인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딴 교회로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이건 저는 되게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교회로 파송하실 때 축복을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주님의 손길에 어떠한 보내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개인의 고집의 주장들,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나를 통째로 뽑아다가 딴 데다가 또 심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무도 그렇대요. 여기 뽑아서 또 딴 데 있으면은 그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있으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림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때론 어려움과 풍파, 우리는 그거예요. 조금 찬바람 쐬는데 이런 재수 없네, 이런 교회는 내가 우리 민서 물 갖다 주려고요. 역시 효녀네 우리. 여기 언니거든요, 우리 민서 언니. 박지숙 언니. 성은 다른데 언니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거목은, 저도 비대면 대면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대면 예배 오셨다고 다도 아닌 게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 대면 예배 오셨지만 엄청나게 비대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하나님이랑 대면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오히려 김봉수 장로님은 지금 중국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설교 보실 텐데 아마 늘 저한테 문자 또 인사하시면은 뜨겁게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러한 율법화된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열매를 가지고서 배달하는 게 파송이요, 그게 확장이에요. 그냥 내가 못 버텨서 이것저것 다니는 다양성은 그 경험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죠. 나는 다양한 교회 경험해봤어. 주님만 경험하시면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만 겸손하게 잘 내리시는 것. 그러면은 이 모든 세계 열방을 나에게 품게 하세요. 하나를 제대로 할 때 내 그 김철민 목사의 사과라는 충실한 이 열매, 극상품을 갖고서 전 세계적으로 배송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시죠. 올해는 자꾸 그냥 내 육신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하세요. 망고철에는 망고, 저 나라에서 맛보고. 이게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많은 교회, 큰 교회들 경험해 본다 해서 이력서에 보면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3개 교회를 많이 경험했다고. 경험한 거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절대 교회만 쏙 들어갔다 나온 거지, 그 목사님들 통해서 뭐 배울 것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본인이 버티면서 같은 동역자들과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기도하고 이겨내고 자기 굳은 살을 만들어내서 스스로가 연주하는 게, 겸손하게 나를 깎아내는 게 실력이지, 뭐 그냥 딴 사람 탓하면서 그건 절대 실력을 키워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목이 된 후에, 이거는 꼭 정말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제일 존중합니다. 정말 힘든 교회였는데 안 떠나시고 이렇게 이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멋진 열매를 지금 맺고 있으시고 저희 교회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예요. 그 열매를 필요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새벽재단, 금요철야 흔들리고 싶을 때 있죠. 안 되나? 요즘 시대는. 그래서 금요철야 그만둔 분,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 막 생기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그 있으라고 하시는 은사, 그 자리에 뿌리 깊게 겸손하게 있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만은 많이 가진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더라고요. 감사가 더 많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많이 가질수록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타이타닉호가 크다고 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는 건방 떠는 거 맞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천하무적 타이타닉호가 정말 움직이지도 않는 암초에 딱 부딪혀서 제일 큰 배답게 제일 많은 승객들을 태웠는데 한 방에 가장 많은 수의 생명들을 뺏어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낸 꼴이 돼버렸죠. 교만하면 교회가 70만 명 됐더라도 한 방에 확 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클수록 사이즈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영혼을 태우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더라도 한 명 세 가족이 오면 그 분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의 마음을 꼭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쯤이야. 이거는 교만 변질되기 시작한 목자거든요. 99마리와 하나 돼서 그 사람은 그 한 분뿐이에요. 99마리와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많이 태우시게끔 할 수 있는 방주교회가 된다면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 타이타닉호가 사이즈가 크니까 하나님을 작게 느껴지는 교만, 그러면은 반드시 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짐승됩니다. 목사인 저도 가만 보니까 교만하면 짐승돼요. 하나님의 영이 대적하면 굉장히 짐승같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영, 더러운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는 지혜 생산국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혜 생산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문학 생산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에서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어떠한 수완. 우리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오히려 세속적인 지식을 수입해서 속국이 되어 노예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만한 그 지식의 성공론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오히려 노예처럼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은 이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 그거를 붙드는 게 겸손한 용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다 흔들려 버렸어요. 사업을 해도, 목회를 하는 것조차도 세상의 잘못된 변질된 성공론을 우리가 교회가 끌어당겨서 지금 쓰고 있는 노예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는 제로 상태, 겸손해도 플러스 갓이 되면 0 플러스 god가 되면 굿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잘 써보시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플러스 god 하나님을 하면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god 마이너스 하나님을 빼면 god, 그러면 제로가 됩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잊으면 간증이 자랑이 될 거예요. 우리 정말 간증은 주를 높이시는 것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으면 직분이 권력이 됩니다. 서로가 비교해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 은사인데, 이렇게 혈기를 부립니다. 겸손하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그리고 내 안에 충성심을 늘 관리하죠.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다윗이 얘기한 건 왕위를 빼앗지 마소서가 아니라,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쫓겨다닐 때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지 마세요. 다윗은 쫓겨다닐 때도 늘 구원의 감격, 그렇게 추격을 당할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 간구했거든요. 하나님을 잊으면 축복이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연봉 10억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10의 1조 온전히 하세요? 그거는 농담이고, 10억이 있으시다면 특권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죠. 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지?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라는 멋부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10조를 주시면은 나는 타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10조를 주세요 하세요. 그리고 왜 주셨는가를 물어보세요, 제발. 왜냐하면 쓸 데가 많으니까. 나에게 10억 연봉을 주셨으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겸손을 장착하면은 그 물질과 축복은 그야말로 열매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건강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부유함들, 그럼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특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지기가 되겠죠. 하나님 난파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높여주셔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거든요. 높은 자리가 교만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날 높이신 분에 대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분은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위해서 멋지게 살다 천국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